시작하고 작 25년 11월 2일 날 첫 주에 시작했네요. 8개월. 오늘 34번째. 아, 로마서를 설교를 하다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함께 길을 소망하며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그냥 깁니다.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오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설명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관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로 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투베노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야. 아스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하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롬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성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저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길죠? 아,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찬양을 하면서 잠깐 오늘 아침에 손을 흔든 그 외국인 성도분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기 건너가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저들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들의 기도를 함께 하고 하나님은 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너왔을 때 파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과 함께 파티를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다가오고 눈물이 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이 뭐죠? 무난하라. 예. 바울이 특정 인물에 대한 개별적 인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여기서 호명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안을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문안을 하라. 바울이 문안을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 교인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인데 로마에서 그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을 때 나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전에도 믿던 사람이 있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로마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서 로마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부를 문안을 하고 또 그들이 이 편지를 읽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대신 안부를 좀 전해줘라. 이런 마음까지 바울은 가지고 문안하라고 명령형의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바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바울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들은 로마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로마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문안 인사를 성도 간에 문안을 하라라고 한답니다. 로마 교인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문안할 서로 특별한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을 텐데 게다가 그 이름 앞에다가 수식어를 다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러면서 제게 떠오른 것은 로마서 15장 15절에서 바울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로마서를 썼다고 결론 부분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담대하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쓴 내용의 핵심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신 거죠.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구나. 너희들의 생각나게 하려고 쓴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생각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여기서 문안하라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명령형으로 사용되는 문안하라고 하는 아스파사스 데가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한 것은 기억하라라는 뜻이랍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서로 문안하라고 한 것이지 그냥 인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이나 로마서 전체 흐름을 보면은 기억하라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맞다고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로마서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면서까지 결론적으로 생각나게 한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름 앞에 수식어를 쭉 썼어요. 그건 뭐예요? 이름 앞에 수식어를 쭉 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떠오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기억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위로와 격려와 임재와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들,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저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함께 이 편지를 통해서 누리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베베는 청구를 한 겁니다.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3절에서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을 가장 많이 누린 자가 아닐까. 그래서 맨 앞에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서까지 따라갔었죠. 그리고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집안에서 섬기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지원을 하고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 18장에서 요한의 세례까지 알던 아볼로를 만나서 말씀을 풀어준 것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브루스길라는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몇 년 후 에베소서를 교회에 벌써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브루스길라의 영적 수준이 아니라 아볼로였습니다. 당대의 석학인 아볼로가 자주장사하는 장사꾼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세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말을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인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의 석학, 그야말로 대단한 교수가 자바 시장의 장사꾼 앞에 와서 평범한 장사꾼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그것이야말로 겸손한 것이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겠죠. 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이 앞에 이름들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수식어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붙여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바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 갈 때 그 변화를 받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렇게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바울이 기억했겠죠. 바울에게 바울이 멀쩡하게 그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왔고 위로와 격려로 바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을 것 같아요. 가슴 뛰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가 바울에게 임해서 형편없이 적어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26명의 이름에 앞에다가 적었어요. 그 이름 앞에 쓴 수식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울이 일일이 기억하고 적었다는 겁니다.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사랑, 그들의 환난, 고통, 괴로움, 삶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고 기억했던 것이죠. 그들의 선진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썼을 것 같아요. 그것을 더디오가 받았었죠. 그래서 정리가 됐겠죠. 바울이 쓴 것을 그대로 보냈다면 우리도 정신없이 읽었어야 됐을 겁니다. 황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16절까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 처음 익은 열매, 내 친척. 진짜 친척은 아닙니다. 정말 내 친척 같은 사람들을 친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옥에 갇혔던 우리의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내 친척인 자, 주 안에서 수고한 자,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한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내 어머니 같은 자, 나와 함께 있던 많은 형제들, 그냥 적어갈 수 있었겠어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온몸으로 반응하며 감동 가운데 써내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눈물만이 아니라 콧물도 흘렸겠구나.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인사를 읽으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 거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로마 교인들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됐고 좋았겠습니까? 감사했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움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바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18절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5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전도서의 12장 1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에서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억하라 하실까요? 바울이 기억했으니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을 할 것이라고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속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 의지를, 확신을 계속 심어주시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거, 어떤 그 사람과 삶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는 그 시간들, 그 흔적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이렇게 숨쉬고 느끼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억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기억, 그 일들이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부모 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가정에서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복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사람의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도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인격,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이게 세상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것과 비교가 될까요? 완전히 다른 역사,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 남아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숨쉬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품과 인격으로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현실은 많이 아쉽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예,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치관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그런 어떤 과정은 이해하는 선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장에 영생은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알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그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가는 것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그 사랑과 감동을 바울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동일한 감동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돌아보는 시간도 됐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또 다시 결단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로 존재 자체가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억하고 교제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기억하는 것을 16절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기억하라고 하는데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입맞춤으로 하라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다 문안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입맞춤이 아닙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겠다는 영적인 다짐의 표시로 서로 볼을 맞대거나 또 그것이 발전해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손키스라고 손에다 이렇게 해서 전해주는 그런 행위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맞춤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렇게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라는 말을 마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를 대하겠다는 다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바울은 넘어갑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야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 거짓 교사가 침투했다는 말은 없었지만 거짓 교사에 대한 위험성은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거짓 교사들의 이단에 대해서는 바울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로마 교회에 많은 위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그래서 2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길을 비켜준다라는 말을 썼어요. 싸우지 말고 비키라 그랬어요. 비켜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본문은 분명히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든 간에 노예든 영향력이 있든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경우는 단호히 결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속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이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교훈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교리입니다. 교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원리죠. 교리고 원리입니다. 교리는 사탄이 원리는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입에 받는 말로 왜곡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많은 교리들을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뒤틉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살짝 변형시켜서 달콤하게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합당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맞기 때문에 설사 아닌 것 같아도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왜곡해서 뒤틀어서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리나 원리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려주시는 신적 메시지로서의 교훈은 그 음성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알고 말씀의 본질을 하나님의 신적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자연스럽게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변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적 메시지로서의 성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들어와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은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 것이 된 것이에요. 체득화되고 동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기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분별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게 자연스러워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너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죠. 예, 이 자유입니다. 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적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순종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 길을 바울은 동력자들과 2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또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얼마든지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21절부터 바울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말하는 권면은 지금까지의 권면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부분에 16절까지의 권면, 기억하라고 한 것이라면 지금 동력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인사는 호의적인 인사입니다. 무난 인사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성경에서 문화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상대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안부를 묻고 돌보는 영적 교제라고 합니다. 바울이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은 안부를 묻는 것은 로마 교인들의 너희들의 가치를 그대로 존중하고 존재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로마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신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타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힘이 되겠죠. 당연히 힘이 되겠죠. 그것이 동력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참, 이 16장 저는 단순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아니에요. 너무 깊어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편지를 너에게 보냈어.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모든 일들을 편지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로마 교인들은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감사하고.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좋았다는 말 아니죠. 정말 감사했겠죠. 그것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25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쫓아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 능력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로마 교인들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해서 바울에게 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하셔서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겠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능력을 주시죠. 일을 주시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미 계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직접 보고 알게 했어요. 그런데 외면했죠. 그렇게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게 오신 하나님은 또 그 모든 것을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특별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의 결론 부분인 15장 18절에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어디서 했어요? 내 안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즉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형성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잘 안 되네. 그런데 오늘 지금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순종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마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었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연구할 때, 해석할 때 많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돌려주었지만 그 성경을 바르게 읽고 갈 수 있는 가르침도 부족했고 지식과 정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가르치셨죠. 그 기본적인 게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문법적이고 문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읽기와 연구에서는 그런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물으면 즉각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사실관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분석을 해줍니다. 많은 부분, 아쉬웠던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는 신학적 해석, 되어 있는 세상의 지식은 인간 저자의 의도까지, 마음까지는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그러나 기본 토대인 문학적이고 문법적인 바탕을 무시하고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만드신 방법대로 우리는 접근해 가면 되는데 그 기초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시고 모든 준비를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 해석으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기에 도달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단순한 교리, 내가 성경의 교리를 전부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매개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 읽기 연구를 통해서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신적 메시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맞구나.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이것이구나.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보는 것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심과 도움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순하게 문안 인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주었고, 그것은 로마 교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이제 성경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우리들의 비전과 사명이 된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에 이르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주신 것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내시겠다는 것이요. 로마서의 속편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쓴 논문에 살을 입혀서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단순한 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해왔는데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저에게 주신 것은 로마서의 속편입니다. 성경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오늘 본문까지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이게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좀 이렇게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책 한 권 쓰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강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희 부부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야 하는 이 사역과 이 일은 우리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무엇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맡겨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 일들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했어. 이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 그리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로마서의 속편을 만들라고 맡겨주셔서 부족하고 많이 미흡하지만 저희들을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강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책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책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루실 것 믿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한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심어져서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온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현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저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